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기쁨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아, 그런 그 마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간구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의의 열매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끝없는 영광과 찬양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서를 조금 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처음에 계획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한 번 더 순방하고 그쪽 지역에 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요. 오히려 그 밤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게도니아로 그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도시가 이제 빌립보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집에서 또 작은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고요. 또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이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자신의 주인을 그 주인에게 돈을 그런 버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죄수들이 혹시 다 도망갔나 싶어서 이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때에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멈추게 되고, 또 그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집안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다 지나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또 오게 되고 로마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는 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리게 되고 고생하고 있다가 드디어 병이 낫고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도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 특별히 찬양의 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드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깨시고 또 그 어려운 중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일으켜 주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그들이 개척되어지는 그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기도로 물질로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사람을 뽑아서 에버브로 디도 집사를 또 파송도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람이 함께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둘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뭐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이 사도임을 그렇게 막 열심히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들이 동역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임을, 노예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노예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면 슬픔이 있고 억압된 마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한숨이 나는 그런 단어로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노예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슬픔이나 억압이나 고통이나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슬프고 억압되고 이제 뭐 고생길이 앞으로 열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시며, 이 노예라는 자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고 기쁨이고 감사이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놀라운 사명임을 함께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처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은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신들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높은 관직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한국에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가 나온 배경을 보면 보릿고개,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배고픈 시대에 사실은 밥 먹은 것만큼, 밥을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대가 하수상하면 또 인사가 뭐였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인사한다는 가장 처음에 안부를 묻고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를 두고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사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거잖아요. 당신들도 나와 함께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안전한 거 맞냐? 혹시 매일 군인들이, 경찰들이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진 않느냐? 정말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함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화목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 이 평강. 정말 당신들의 교회는
교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관심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죠. 제가 한 2주간 그 미국에 갔다 왔더니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임동면 또 목자님 그 선종 제거 또 하셨어야 되고, 이제 청년들 중에 이제 내일 결혼하는 커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뭐좀그 폐가 안 좋으셔서 기침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용종 제거 후에 회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도 했고 하지만, 그러면서 가장 제가 기대가 됐던 것은 새벽 예배는 얼마나 오셨을까. 그것이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을까. 제가 유튜브로 새벽 예배와 설교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수다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평강을 누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가 가장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기다리고 간증을 미국에서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평강을 주셨을까? 우리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함을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데 가장 초점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가장 첫머리에 쓴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이미 피 흘려 주셨고,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풍성하시고요, 그 은혜의 결과로 또 하나님과 또 이웃들과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가장 처음에 한 일이 그들에게 축복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고 복음의 능력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기도한 이유가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장의 마음이며 예비 목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장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목원이니까 평신도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신 책임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또 아버지의 기도가, 또 자녀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 어둠을 뚫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쉰 것이 아니라 그는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이 서신을 나누고 뭘 나눴겠어요? 간증을 나눴을 겁니다. 열매들을 나눴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걱정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같이 들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대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항상 나눠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 나는 지금 어느 도시에 있고 뭘 하고 있고 무슨 몇 명이 구원받았고 이런 거를 사도 바울만 보고서를 낸 게 아니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때 사도 바울의 입술의 첫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할 때마다 첫 단어가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짧게 쓴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그런 경험을 갖고 기록한 건데 이 김밥이 1,000원일 때 아이가 김밥 먹고 싶다 그러는데 사모인 어머니는 주머니에 1,000원이 없어서 김밥을 사주지 못하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먼저 하는 게 감사였다. 근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빨리 나를 다루어 주시니까 이미 훈련이 빨리 끝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워주신 그런 짧은 간증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요. 아니요, 우리가 탄식 소리,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요.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저희가 그거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일하는 교회, 사명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많은 학자들은 이 착한 일을요 복음의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일을 하나님 시작하신 이께서 예수님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때에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그냥 꿈을 높게 가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실 거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좀 위로를 받고 그건 종교고요. 저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이 믿음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교회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확증을 갖고 그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말로만 믿습니다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교회입니다. 정말 삶 속으로 드러났다. 전도해야 되는 줄 알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정답은 잘 알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아이들이 답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왜 근데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안 해요. 예. 예. 제가 첫째 아이 집 가가지고 청소를 반나절 하고 왔습니다. 청소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요. 아는데 못 하더라고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명자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얘기 다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당신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가니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들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로 주님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오랜만에 봤더니 안 볼 때는 그냥 잘 살겠지 이러다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앉아서. 근데 제가 첫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뭐 위험이 없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다가 언제 성장하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얘네들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적당한 위기야. 근데 하나님 넉넉히 이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에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저희 언제 성장하죠? 그럼 저희가 언제 기도할까요? 그럼 언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과 씨름할까요? 야곱이 왜 약복강에서 씨름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요. 지금 고향으로 몇십 년 만에 돌아가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아빠는 아빠한테 사기치고 도망쳤는데 아빠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 형은 또 지금 막뭐 번성해서 군대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가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잖아요. 굴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좁은 길이지만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우리의 영혼과 관조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런 마음을 사랑하고요. 이정희 목사님, 박유철 목사님, 또 제가 이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고요. 또 목자장들이 그 목장을 그럼 이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실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총명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뭘 더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저에게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닮을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을 또한 저희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이 9절부터 11절의 기도가 아마 이정희 목사님의 기도였고 경철 목사님의 기도였고 또한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목자들의 기도인 줄 믿고요. 또 여러분의 가장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별력과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무엇보다도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되게 주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새벽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어지러워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또한 우리 직장의 그런 삶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 기업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아멘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교회, 의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